오늘 묵상에 대해서 마지막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지금 우리 몇 개월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의 사건도 그렇고 또 하나의 인물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 갈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좀 정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들은 달라지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계신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듣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좀 읽고 또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이렇게 좀 메모도 해보시면서 하다 보면 실질적인 그런 변화를 이뤄갈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뭐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죠. 뭐 외적으로는 뭐 크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제 그 사계노예 목사 장로 체육대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예전에 교회 분들을 만났어요. 그때는 안수 집사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서리 집사였는데 한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대부분 장로가 돼가지고 거기 오셨더라고요. 좀 뭐 마음이 교차하죠. 반갑기도 하고 뭐. 근데 그들이나 저나 첫 마디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하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20년 전에 얼마나 노안이었을까? 얼마나 노안이었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뀔 거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과연 지금은 들으면 칭찬인 것 같지만 20년 전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히 노안인 거였죠. 서로 간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세월이 지나면 후패해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모습 행태들로 보여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실질적인 변화, 성숙을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참 좀 뭐라 그럴까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는데 하루하루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 쓰고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뒤집는 그 순간 그냥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합니까? 또 뭔가를 잡고 일어섰는데 그것을 딱 손을 놓고 한 발짝이라도 걷는 그 순간 그냥 엄마 아빠는 자그라지는 거죠. 좋아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여러분 정말 단언하건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요. 여러분 기도 좋아요. 기도하십시오.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행해 나아갈 때에 지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 또한 갖게 돼요. 다시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는가? 왜 천국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없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내게는 능력으로 안 나타나느냐? 왜 내게는 확신이 없냐? 이거는 나의 문제인 거죠. 나의 문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점쟁이로 활동하셨던 분이 개종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예전에 점을 치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우리 인생 불안하기도 하고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않냐고.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다른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위로가 생기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거기에 두고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세상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숙한, 변화된, 장성한, 또 남자에게는 남자다움으로, 여자에게는 여자다움으로, 이런 삶의 모습과 태도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몇 주 전에 이야기 나눴죠. 묵상의 순서가 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도 준비하고 시간도 장소도 준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읽어봐요. 꼼꼼하게 읽어보고 2번, 3번, 4번, 몇 번이라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많은 분량을 정하는 것보다 한 10절이나 아니면 좀 더 적어도 상관없고 좀 짧은 구절을 정해서 단락을 좀 나눠서 읽어보는 거예요. 몇 번.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무슨 말씀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지, 지금 이런 본문의 그 내용 속에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깊이.
그리고 이제 그런 들은 생각을 관계 안에서 적용해 나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실질적으로 그냥 내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제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질 때에 구체적인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 주셔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행해 나가기 위한 태도가 기도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나의 이런 리스트를 쭉 뽑아놓고 하나님께 보고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보고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쭉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 삶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들을 메모를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좀 실수를 덜 해요. 빼먹지를 않아요. 좀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루 바쁘다 보면 그냥 중요한 일들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순서 속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점을 가서 먹고 나면 꼭 다른 사람들한테 참 저 집 맛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지를 못해요. 이건 좀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누질 않아.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겠죠. 어쩌면 그가 제대로 맛을 모르든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만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근데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맛있으니까 먹어야지는 아니겠죠. 내가 제대로 먹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맛보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단지 이야기를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나눔이에요. 나눔. 지금까지 페이퍼 화면이 한 번도 안 넘겨졌나요? 네. 저는 말을 하면 넘겨진 줄 알았더니 한번 넘겨볼까요? 네. 앞으로 교회에서 잘나면 다 숙박비 내고 주무십시오. 네. 교회에서 잠잘 때는 요즘에 그 숙박비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네. 좀 숙박비를 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 나눔을 할 때에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 안에 더 확신이 생겨요. 또 확신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그 이야기 알잖아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내가 말하는 내 자신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 내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해서. 재확인을 시켜주는 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떠하다라는 것을 더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또 깊이 또 고민하고 생각했던 말씀이 있으면 짤막하게라도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다시금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죠.
오늘 페이퍼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는데, 하나는 뭡니까? 말씀. 그리고 하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표지, 그러니까 기준,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약한 짐승들일수록 어떻게 지냅니까? 무리지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사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몇몇은 있지만 사자는 혼자서 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약한 짐승들은 꼭 무리를 짓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실 때도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셨어요. 왜 무리에서 갈라지려 합니까? 그것은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떠나려 하는 안타까운 이들. 저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지만 결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나누는 것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공동체가 결성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행태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요.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스포츠 운동하고 또 아니면 어디 등산 같은 데 다니고 좋은 음식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떡을 떼요. 성찬이기도 하겠고 또 식탁 교제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떡을 떼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그 선포되어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의 학력 수준이 많이 올랐죠. 또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지식적인 거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권위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갈 때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교묘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안전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웃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 원수마귀는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머문다 할지라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하는 거죠. 교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제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는 훈련들을 해야지만이 보호를 받아요. 성장해 갑니다. 사도신경 중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표현하죠. 성도의 교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새 구절의 말씀을 쭉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 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같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계속 확인시켜 줘요. 우리가 처음부터 존재할 때부터 우리는 어땠어요?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라는,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해요. 또 뭔가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가질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쳐 줍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나눔 또 성도의 교제가 있었죠. 특별히 밤 독서라고 불리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서로 주고받고 받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다들 일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주신 은혜나 또 자신들이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이제 밤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중세 시대나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고위 계층의 귀족들의 신앙보다도 대부분 이렇게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와 같아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일하다가 또 밤에는 모여서 같이 성경도 읽고 또 뭐 예배도 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도 며칠 해보니까 육체 노동이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긴 해요. 땀을 쫙 빼고 나면 잠깐은 시원한데 그 오후 시간은 엄청 이렇게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힘들게 육체 노동을 했던 저들이 밤 시간에 모여서 했다.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지금 다 해롱해가지고
하루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시간 나와가지고 앉아서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참 피곤하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속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7세기 경건주의자들도 이러한 모임을 가졌어요. 경건한 소모임이라고 해서 가졌죠. 여기에서는 주일 예배에서 들은 설교를 포함하여 주어진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토의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듣죠.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 되뇌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토의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맨 밑에 줄 한번 봐보시면 이 말씀 나눔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은혜의 나눔과 덕의 세움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나눔 모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이 페이퍼는 아닙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떠올라요.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지금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어때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지금 요즘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듣고 진단하고 권면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성도 간의 덕을 세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아니면 성도 간의 덕을 세우냐. 이 두 가지에 모든 문제가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 역시 또한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은혜스럽고 내게 주신 말씀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조심해야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어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의 양육이나 자녀에 대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주의도 하고 좀 지혜롭게 다른 표현으로 아니면 차라리 그것을 나누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해서 나누지만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조심하고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 나눔 모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은혜를 나누는 거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나눔도 그래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또 어쩌면 요령도 생기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대로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크게 7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묵상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해요.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다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간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안전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 묵상의 훈련이 되고, 나눔을 하면, 지속적인 나눔을 하면 이제 훈련이 돼요. 계속.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풍성해져 가요.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해를 못하고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런 이해가 더 풍성해지죠. 네 번째,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영적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요. 영적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러한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변화와 회복. 그리고 밑에 여러분 페이퍼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다섯 번째, 공동체를 위한 또 서로를 위한 기도가 풍성해진다. 기도가 실제적으로 돼요. 우리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의 묵상을 누군가가 이렇게 읽으시면서 기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덜어 하셔요. 또 그들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저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기도가 돼요. 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맨날 내 이런 기도 해달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나타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간혹 잘 지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물어봐요.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뭐 애들도 한번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그게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고. 엄마 잘 지내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눔들이 있을 때 실제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나누는 친밀하고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의식을 못해. 진짜 의식을 못하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나눔을 통해서 성전으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 가정에서의 나눔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 간의 교제의 장이 돼요. 뭐 이미 오래된 이야기죠. 가정의 대화가 사라졌다. 그런데 가족 간의 실질적인 대화, 뭐 요즘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을 막 같이 하면서 대화하려고 한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이런 말씀 나눔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 계대를 이어가는 신앙 교육을 이어갈 수 있어요. 예배부터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전수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론이 아니라 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런 변화도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오늘 권사님이시던가 감사 제목에 따뜻한 옥수수를 먹어서 감사, 누가 썼더라? 갑자기 나도 옥수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큰 걸로 여기잖아요. 엄청 막 대단한 걸로 여기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 작고 소소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거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늘상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겸손히 은혜도 구하시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셔서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